해야 되고, 뭐 1년에 한두 번 숨 쉬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잖아요. 네. 자, 기도는 나의 약한 부분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나의 약한 부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건데요. 여러분, 댐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댐 이론. 자, 저수지 같은데 요즘은 뭐 콘크리트로 막 쫙 잘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전부 돌을 하나씩 쌓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때의 댐 이론인데, 자, 댐 이론의 내용이 뭐냐면은 댐에 물을 가두면은 물이 어느 정도 차죠. 그걸 수위라고 하죠. 수위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댐의 수위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제일 높은 곳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낮은 곳에서 결정이 돼요. 댐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어디까지 차느냐? 낮은 부분까지 와서는 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는 높은 부분이 아무리 높아도 저 높은 데 있나 하고 물이 올라가진 않아요. 제일 약한 부분, 낮은 부분에서 물이 다 흘러가요. 그럼 댐의 수위를 높이려고 하면은 높은 데를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되죠. 약한 부분을 막아주고 높여주면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제일 약한 부분을 뭘로 막느냐 하면 기도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약한 부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기도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다. 커틀란드 마이어가 한 말인데요. 자, 우리는 하다 안 되면 기도라도 해보자. 그런데 정답은 뭐냐면은 기도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처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하나? 말 잘하는 것과 기도 잘하는 것은 다른데 기도는 전심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하면 아무래도 미사오구를 좋은 말 열려고 막 하는데 거기에 진심이 안 담기면 빌려온 말이에요. 빌려온 말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심에서 나오는 짧게도 괜찮고 서투르도 괜찮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번은 문법이 기도에 하나도 안 맞아. 집에 간다 해야 되는데 집을 갑니다 이러고요. 문법. 그래서 며느리가 매일 교정을 해줘요. 근데 장로님은 그 문체가 도저히 입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장로님 마음대로 해요 또. 아무리 뭐 문법이 맞춰줘도 그래서 서툴게 하고 어색하게 하는데 교인들이 아멘이 제일 많이 나와요. 뭘 알죠? 거기에 진실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 시간 언제 좋으냐? 나름대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새벽기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논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자,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잠잘 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건 유대인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하는 기도였어요. 잠자리 들 때 여러분 침상에서 죽는 사람이 최고 많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못 일어나는 분 많죠. 그래서 저에게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도하면 하루 인도함을 받고 저녁에 기도하면 하루에 회개와 반성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루 마감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식사 때 감사기도 했는데요. 제가 영국 유학할 때에 같이 공부하던 짜독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짜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유대인 말로 하면 사독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영국 차가 있습니다. 그 홍차 이만하게 큽니다. 그 한 잔도 안 마시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너를 같이 마시는데 이 친구가 식사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도 받고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됐어요. 너희들은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냐? 먹기 전에 식사 기도 하지. 자기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식사하고 난 후에도 기도한대. 야, 기도하다가 밥은 언제 먹냐? 그랬더니 식사 전에 기도하고 식후에도 기도한대. 식사 전에 기도는 누가 하냐면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요. 아기라도 아빠만 소리만 해도 감사합니다 한마디라 하더라도 기도를 시킨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 식후 기도는 누가 하느냐? 가장이 한대요. 가장이 없을 때는 제일 연장자가.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딸이 시험을 칩니다. 지혜를 주시고 공부한 것 이상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공부한 대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오늘 어디 갑니다.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일, 가족의 일, 아내가 집안에서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장의 축복 기도가 그때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시험 치러 가면서 아빠가 지혜를 주기를 구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뜻인데 의미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쌍둥이도 세대 차이다 하는데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나 손자가 생각이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같기 때문에, 기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 간에 갈등이 없다는 거.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면은 막 잔소리를 많이 해요. 통계 내면서까지 잔소리하죠. 이제 몇 번째고 이러면서 막 그죠? 막 뭐라 그래요? 뭐 했나 또 확인하고 공부했나 숙제했냐 왜 그랬냐 몇 번째냐 자꾸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잔소리가 없는 게 특징이래요. 야, 그 자녀 키우는데 잔소리 안 하고 어떻게 키우냐? 이게 바로 식사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식후 기도 때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한대요. 오늘 어제 우리 아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더 성숙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아이는 자기 잘못을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자기를 격려하는 위로의 말로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잔소리보다 훨씬 더 큰 뭘 얻게 되는 거예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기도에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끼는 꼭 가족이 다 함께 식사를 한대요. 그것이 주로 아침 식사래요. 제일 먼저 집을 나선 사람을 기준으로 가족이 다 일어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각자 흩어져서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일하러 갈 사람 일하러 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얻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이 하나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를 함께 누리는 방편입니다. 자, 찬양 생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곡조 붙은 기도죠. 곡조 붙은 기도인데 찬양은 말씀의 진리,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세 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이었죠. 찬송은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과 존엄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해라 할렐루야 한 겁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성경 읽기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성경 신구약 최단 통독 시간은 52시간 25분으로 나왔어요. 네, 가장 빨리 읽으면은 52시간 25분. 통상적으로 80시간이면 일독합니다. 하루 13분만 내면은 일독을 할 수 있어요. 1년에. 계속 읽으면 3일 반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에 2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자, 계속 읽으면은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휴가 때나 특별한 게 있을 때 성경 계속 읽으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읽을 수 있는데 1번 이상 더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달에 1독을 목표하는 경우와 1년 4독,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우 각 1독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경우는 1년에 6독 도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6독. 그다음은 연말이 되면은 성경 도전 나인만큼 성경 읽기 하신 분들 우리 시상을 다 합니다. 선물도 주고 앞에는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많은 경우는 1년에 1, 2독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자, 1년에 1독 이상 해도 지금까지 계속 읽었다 해도 어릴 때는 못 읽기 때문에 나이만큼 성경 못 읽고 죽죠. 그리고 1년에 2독, 3독씩 계속 해가야 못 읽은 지난 시절을 커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 3장 반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합니다. 홀수날은 석장을 읽고 짝수날은 4장을 읽으면 1년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석장, 넉장 교대로 읽는 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성경을 진정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평생 400독 이상 하신 분들이 많다. 어쨌든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고 천국 갑시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노회장을 하신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성경을 360독을 하셨어요. 지금도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시면은 1시간 반 동안 아침 식사를 부인 권사님이 준비할 동안에 성경을 쫙 읽고 계세요. 목사님, 아무리 성경 읽어도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옵니다. 이제까지 읽은 거 헛겁니다. 지금 읽는 게 또 새로운 게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헛되게 읽었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300독, 이제 400독 이제 다 돼가실 것 같아요. 자, 기도는 어떤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어디서는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슬프고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지만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헷갈리십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잘 낫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했는데 어디 좋은 겁니까? 위가 아픈데 좋은 약 주세요. 농약 좋은 거 주면 어떡할까요? 위장에 막연하게 좋은 것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구체적 응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늘 구체적으로 하고 세변하게 응답합니다. 저에게 또 하나의 기도 훈련은 뭐냐면요.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선거 영신 예배 때 2가지를 내요. 하나는 1년 동안 회개문을 내요. 양식이 짝있어요. 회개문을 냅니다. 그리고 회개문은 집에서 정리를 다 해가지고 오게 합니다. 정리를 해봐야 한 해가 반성이 구체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보라. 적으면 구체적으로 회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회개문을 써서 선거 영신 예배 때 회개 기도 시간을 줘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갈 때는 분쇄기에 넣고 갈아버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새해 소망문이 있어요. 2023년 새해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이런 항목이 있어요. 거기 쭉 적어서 내고 이를 한 달 동안은 그 새해 소망 들고 열심히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년 첫 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주간 동안 신년 기도회를 꼭 갑니다. 1년에 일주일 동안 신년 기도회 가서 그 교인들이 낸 새해 소망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들이 어떤 소망을 금년에 품고 있는지 목회자로서 저도 알고 양의 행편을 알고 그리고 교인들도 그걸 가지고 꼭 기도하게 합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꼭 기도하고 시간 되면 또 아침이든 틈틈이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새벽 기도 시간에 새해 소망문 교인들을 보면서 한 달 동안 1월 31일까지 계속 그걸 보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강대성이 앞에 있으면 이 소망문 넘긴 소리가 종이 넘긴 소리가 퍼럭퍼럭 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새해 소망문을 두고 기도했는데요. 2주 만에
응답이 되어서 감사헌금 하시는 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금년 경우는 요즘 집값이 굉장히 내려갔잖아요.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포항에 근무할 때 집을 사둔 것이 안 팔렸어요. 그런데 새해 소망원에 그걸 놓고 포항 집 몇 동 몇 호 무슨 아파트 하나님 이거 팔리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딱 적어놨는데 팔렸는데 손해를 안 보고 파는 거예요. 그래 감사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보고 무슨 소망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기도 끝나버렸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인 기도를 빨리 들어주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이 감사헌금에 쓰는 거 보면 제가 알잖아요. 소망만 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막연한 기도, 근성의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기도 생활의 체질화는 감사 생활의 일상화를 가지고 온다. 기도 생활의 체질화, 감사 생활의 일상화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죠. 찬송은 언제 하느냐? 그분의 인자심을 우리는 날마다 또 여러분이 어디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요 이 핸들을 잡고 잠시 기도하고 가보면요 조금 있으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바쁘다가 빨리 가자 하고 그냥 가보고 보면요 찬송이 안 따라와요. 그래서 잠시라도 하나님 내 갈 길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나간 것만큼 돌아오게 하시고 목적지에 가서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찬송을 함께 하면 좋습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합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평안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죠. 자, 찬송 생활에는 권능이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때는 찬송하면 다 나와요. 찬송하면 기도 문도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자, 11조 생활인데요. 언제나 11조. 11조는 제때 드리라. 미루거나 모아서 드리려고 하지 마라. 11조는 나누어서 드리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가 드리지 마라. 초태생, 처음 열매 구분해놓고 하나님께 바로 드려야지. 이걸 딴 데 좀 융통했다가 뭐 드리기만 하면 되지.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분해놓고 다른 돈을 슬쩍 빌려 쓴다 할지라도 그 예물은 그대로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내가 예배 드리는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시골 어른교회, 개척교회 네, 그쪽으로 보낸다. 예배는 여기 오면서 헌금은 다른 데 안 내겠습니다. 그 교회가 뭐 친척이건 또 뭐 아는 사람이어서 교회가 어려워서 도울 수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헌금하면서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 세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걸 강조했더니 청도에 있는 한 교회, N교회라는 교회를 자기 모교회의 우리 장로님이 매달 20만 원을 헌금하시면서 그 교회로 보내주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보내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만 교회로 헌금해서 교회가 보내면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런데 내가 보내면은 그 교회에 내 매달 보내는 잘 받고 있습니까? 이래 되죠. 내가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나 교회로 헌금해서 그 교회에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11조 하겠습니다. 11조만큼 시골 교회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교회를 거쳐서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드러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는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들이고 11조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성교나 구제를 하지 말고 11조는 정직하게 드리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11조는 자녀들이 보는 데서 준비해라.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11조를 드리는데 세금 떼고 드립니까?
세금 떼기 전에 드립니까? 성경의 답은 온전히 드리라 했어요. 온전히 드리라. 내가 받은 것들, 정부에서도 떼가고 뭐 세금으로 떼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대로, 은혜를 입은 대로 드리면 됩니다. 또 어떤 분 이런 말을 해요.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데 맹물일 때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생수나 설탕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탕이 한 방울이 들어가면 기도해야 되고 생수는 안 해도 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은 생수든 주스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생수가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서 잘라야 됩니까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온전히 어느 선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느 정도에서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11절 말씀 지나가고요. 자, 11절을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영적으로 큰 싸움은 헌금 생활은 물질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은 머리를 쓰고 가장 많은 육체적 힘을 기울이는 것은 돈 버는 일입니다. 돈 버는 일. 이렇게 귀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만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같이 유학을 했던 친구예요.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 영국에서 같이 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또 만났어요. 자기 형님이 서울에서 의류 공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 공장에 가봤더니 그 사장실이 목양실 같아요. 온 사방이 성경 구절이에요. 책상 밑에도. 그리고 응접실 그 소파 밑에 이곳은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담배를 상가해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써놨어요. 밑에다가. 그래서 뭐 손님들 바이들 오면은 다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3천만 원 11조 하게 해주세요. 3천만 원 11조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독일로 그 의류 공장을 옮겼는데 물에 뜨는 조끼를 최초로 개발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조끼를 개발하니 누가 이런 걸 입느냐? 평소 입지도 못한데 낚시꾼, 배 타는 사람들, 뭐 유람선 타는 사람들, 이제는 좀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낚시꾼도 그거 안 입고 배 타도 그냥 조끼 안 입고 탔어요. 그런데 독일의 세금 철저히 내는 거기 가서 했는데 독일, 네덜란드 이쪽으로 그 물품이 요트 타고 이런 사람들 그쪽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한 달 수입이 1억이 왔어요. 순수익이. 그래서 1,000만 원을 딱 떼가지고 11조를 넣었어요. 탁 넣는데 그분 그대로 표현이요. 11조를 봉투에 딱 넣는데 손이 안 빠지더래요. 손이 안 빠져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때까지는 감사합니다 쫙 쓰고 탁 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1,000만 원 11조 할 때 1,000만 원을 딱 넣고 손이 안 빠지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까운 마음이 그때부터 1,000만 원. 여러분 100만 원에 10만 원은 11조하기 쉽죠? 근데 1,000만 원에 100만 원 쉬운데 1억에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 그래서 손이 안 빠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제 회개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다시 바꿨대요. 새로. 바꿔서 새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드렸대요. 그래요.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돈은요 어차피 모자라요. 내가 다 써도 모자라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모자라. 그러면 드리고 모자란 게 훨씬 더 큰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 싸움이고요. 11조의 벽을 못 넘는 것은 11조 벽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이 자랄 수 없다. 제때 헌금해라. 수입이 발생하면 먼저 11조부터 구별해 놓고 미루지 말고 제때 드리고, 11조는 은혜의 방편인데 헌금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약속 있는 축복입니다. 자, 이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네. 자, 돈은 항상 부족하다. 주님께 먼저 드리고 부족함의 은혜를 평안히 누리자. 예. 자, 현금 얘기만 나오면 거부감이 들고 헌금 바구니 도는 것이 잠자리치 도는 것으로 여겨지고 아직 헌금 생활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헌금을 사용하셔서 교회 산민과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방편입니다. 네. 자, 제가 교회를 하나 크게 지었었는데요. 서울, 인천 여기서까지 교회를 구경하러 올 정도로 아주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본당 밑에가 400평이에요. 400평이 4층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교인들이 한 널찍널찍이 앉아서 일었을 때 무릎이 자꾸 받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층을 약간씩 높여가면서 이렇게 교인들이 1,500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지었어요. 교인들이 몇 명대 지었나 그러면은 교인들이 250명일 때 104억 공사를 한 거예요. 예. 교회 돈은 겨우 땅 살 돈만 있었어요. 옆에 공장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 샀는데, 자, 돈은 없는데 교회는 250명 밖에 안 됐는데 땅이 1,200평이었어요. 1,200평에 400평을 교회를 짓고 주차장을 주차장 쪽에는 층이 이루어져가지고 1층, 2층 이렇게 주차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었는데, 자, 처음 교회를 이렇게 짓겠다고 할 때 제가 혼자 설계를 한 3년을 했어요. 1층은 어떻게 하고 2층에는 뭐 하고 아이들 교육관은 어떻게 하고 교인들이 와 나올 때 동선이 어디에서 안 얽혀야 되는지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지 이걸 계속 한 3년 동안 속으로 따듬고 기도하고 내놨는데, 자, 교인들이 250명인데 104억을 어디서 합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죠. 그런데 저희 교회를 지은 설계하고 건설한 회사가 그 유명한 정림건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설계한 뭐 각종 서울의 대형 건물들, 무슨 문화예술회관들 다 지은 그런 큰 회사입니다. 교회를 서울에 대전에 새로 나온부터 시작해서 대형 교회를 150개 이상 지은 교회들이라고요. 건설회사였어요. 그 회장님이 김정식이라는 회장님인데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 장로님하고 서로 친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대구 지하철 1, 2호선을 감리 단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친분이 있어서 이제 같이 갔어요. 갔더니 장로님이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림건설은 200억 이하의 공사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러 봅시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그래 갔더니 문 앞에 가니까 비서가요. 제일 꼭대기층, 정림건설 꼭대기층에 회장실이던데 비서가 회장님 30분 내에 약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목사님 30분 내로 필요하신 말씀을 잘 정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알겠다고. 그래 들어갔더니 회장님이 목사님 기도부터 해주세요. 앉자마자 기도부터 했어요. 하고 그 다음 질문을 했어요. 자, 열린 예배를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뭘 자꾸 물어요. 나는 지금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설계에 대해서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나름대로 해드렸어요. 근데 글쎄 뭐 언제 30분이 지났는지 비서가 어디면 차 대기시겠다고 출발하시됩니다. 근데 회장님이 좀 기다리라고. 내가 오늘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연결을 시키고 다른 날 잡든지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3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 식사도 하고 같이 이러면서요. 그리고 이제 3시간 동안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교회 형편도 얘기하시고 일본 식당 아주 좋은 식당이 있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장님이 그 밑에 3분 계세요. 회장님 밑에 건설 부분, 설계 부분. 근데 이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소망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다시 해관 정림 건설 빌딩으로 돌아오는데 오면서 회장님이 이사장 목사님이 원하시면은
뭐든지 다 들어드려요. 다 들어드려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왔어요. 그래, 회장님하고는 건설에 대해, 교회 건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 이제 거의 3시간을 마치고, 그래, 내려왔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이 한마디 말도 못 해보고 이러네 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서울에서 회장님, 상무 또 뭐 3명이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한 70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70억 정도. 교인도 적고 예산도 무한한 것도 없고 하니까. 그걸 하려고 했더니만 이분들이 동대구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위성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교회 주변까지 다 찍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교회는 교회 정문을 이쪽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문을 어디 쪽에 두느냐, 여기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래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어느 정도 짓겠느냐, 그렇게 한 70억을 예상한다 하니까 한 300평 정도 되는 바닥을 얼마 있다가 설계해 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안 차요. 100평 더 넓은 게 400평이라. 그러니까 좀 예배당도 교육관도 모양이 나요. 근데 그게 104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설계를 하고 수정은 단 한 것도 안 했어요. 추가 설계비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추가 설계비에서 대부분 다 건설회사에서 비용을 취하잖아요. 설계 변경 하나도 없이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8개월 만에 1600평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할 때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200억 이하의 공사를 해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지방에서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회장님 명령으로 이걸 한대요. 근데 서울에서 장비가 다 와야 돼요. 사람이 다 와야 돼요. 여기서 어디서 먹고 자고 전부 모텔을 다 정해야 되고 회사로서는 엄청난 비용이 추가 발생한대요. 그런데도 회장님이 이걸 하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사를 했습니다. 8개월 만에 교회가 딱 섰어요. 뼈대 다 서고 했을 때 이제 건물 5잔의 뼈대가 이 벽면에 전 교인들이 다 가서 거기다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붙어 자기 그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다 적으라 했어요. 그 교인들 전 기도 제목이 이 벽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인테리어를 딱 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나? 온 교우들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 지었는데 자,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니까 정림 건설 회사에서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104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건설 회사에서 대신 물어주고 8개월을 지냈어요. 그리고 8개월이 끝나고 그 다음 우리가 그것을 다시 부채를 돌려받았고 우리는 5년 상환하는 걸로 이자만 5년 동안 내고 5년 이후에는 원금하고 같이 낸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를 짓고 나니까요 250명의 교인이 있는데 2년 동안에 1200명의 교인들이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400명이에요. 교인들이 1600명이 가네요. 막 식당이 막 너무 바빠요.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줄을 서야 되고 그래서 결국 거의 60억 가까이를 빨리 갖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감동을 하셨고 그 회장님하고 그 대화 가운데 함께 하셨고 교우들의 삶에 감동을 하셨고 그래서 교원들이 뭐 전세금도 내시는 분도 계시고 대출 받아서 하신 분도 있었는데 전부 다 곧 다 회복되고 오히려 더 큰 아파트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제가 하고 나서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성도들을 손에 끼치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 희생과 기도와 수고한 것에 대해 응답을 하시더라. 그래서 교회를 아주 잘 지었어요. 전국에서 교회를 막 보러 오고 또 건축 대상의 후보로도 올라가고 이럴 정도가 됐는데 교회가 아니었으면 1등을 받았을 건데 다른 곳에서 이렇게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의 방편이다.
자, 맡은 일에 충성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우선 좀 더 해야 될까요? 예. 맡았으면 끝까지 하라. 중도에 그만두거나 미루지 말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늘 주님이 아시면 되죠. 주님이 아시면 되고, 자원 마음으로 기쁘게 하라. 불평하거나 마지못해 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교회의 일은 내가 불평하면서 하면은 그 일은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불평하고 한 일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요. 내 직장 부장이었고 사장이 욕을 하면서 월급 받으면 그건 나쁜 마음입니다. 그거. 월급 받지 말고 불평하면 돼. 그러나 월급 받으려면은 섬기고 부족한 부분 메꿔가고 그렇게 되죠.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 동일합니다. 내가 불평하고 하는 일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하라. 시작했으면 마무리해라. 자, 이것은 자, 뭐 하다가 중간에 사표 내고 그만하고, 속상한다고 안 하고, 교사하다가 그만두고, 이거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힘들어도 연말까지 자기 책임 다 채우고 그 다음 내년에 목사님 딴 사람 맡겨주세요. 그래 가야 되지. 중간에 쌩 그만두고 다른 사람 세우세요. 난 못합니다. 이건 얼마나 목사의 마음에 상처도 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일인지. 그래서 맡았으면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도 하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 취향, 자기 욕구를 요구하지 말라. 왜 교회에서 자아 실현하려고 합니까? 밖에서 잘 못하는 사람들 꼭 교회 안에 와서 득세하려고 해요. 이런 교회는 자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교제인데 성도의 교제를 잘해야 되는데요. 죽은 나무에는 봄이 와전다. 살아있는 신앙은 생명의 연애를 나누어야 한다. 자, 먼저 하나님과 교통을 잘해야 한다. 성도 간의 교제는 거룩성을 지켜야 하고 또 모임에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하면서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 전도회든지 구역회든지 위원회 모임에 여러분 잘 참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 간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 교제는 교회에서 아까 5가지 속성 중에 친교 있었죠?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임을 개의 모임 같이 하지 말라. 사적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교제 시 은혜 나누기를 하고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 교제할 때 꼭 뭐 개인 신상이나 또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제목이나 이런 걸 거기서 드러내면 안 돼요. 덜떡내면 안 돼요. 교제 시 주의할 점은 개인이 기도 부탁한 거는 기도해 줄지언정 소문내면 안 되죠. 그런데 기도 응답 받았나 이러면서 먼 기도인데 그 은은히 다 드러내버리고 그래서는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많습니다. 자, 교제의 힘.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제의 힘이다. 자, 예수님도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기도를 말씀하셨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라. 자, 여가 된 사랑,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가 되어 이웃 사랑이 되게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를 복되게 하는데요. 사랑의 복을 갖게 됩니다. 자, 교회는 오면은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주님이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요. 주의 전에서 세상에 주지 않는 평안을 회복해야 하는 곳입니다. 무슨 뜻이죠? 상처받고 속상하게 가고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만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좀 그래야 되죠. 자꾸 고스란히 걸고 시비 걸고 네 무슨 뜻이고 물을 것도 없어요. 예. 그러려니 하고 가면은 제일 좋습니다.
교회 하나님을 믿으러 왔다가 사람 때문에 떠난다. 이 경우가 많아요. 영적 가족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전도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도해야 한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자, 가장 좋은 전도는 뭐냐?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화내지 않고 운전 잘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모범을 보이고 이런 겁니다. 자, 가장 좋은 전도는 삶으로 하는 전도이다 그랬는데요. 이게 좀 자신이 없죠. 제가 부목사 때 우리 잔입주사 한 분이 택시 내려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자가용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잔입주사님 한 분이 택시 딱 내리더니만은 제가 보는 줄도 모르고 혼자 뭐를 하냐면은 그때 외투가 코트가 있었어요. 코트 안에서 뭘 이렇게 꺼냈는데 신문지에 뭐 딱딱 접어놓은 도시락 크기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뭐 딱 펴더니 그 안에 성경이 딱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옆구리 딱 끼고 신문지를 다시 딱 접어서 안에 딱 넣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지? 성경 들고 다니는 걸 감추는 거예요. 신문지에 싸와서 성경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 보고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성경 하나도 못 들고 다니는가. 그 생각에 참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뭐 부세 일도 같이 자주 하고 해서 그런 분인데 분명히 믿음이 있으신 분인데 왜 저러는가. 그래서 굉장히 쇼크가 된 적이 있어요. 떳떳하게 성경 찬송 하나 못 들고 가고. 근데 우리가 동네에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걸 잘 못 들어낼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괜히 내가 교회 욕 보이고 예수님 욕 보일까봐. 그래서 떳떳하게 교회 다닌다고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하고 아무데나 던지고 새치기 하고 이럴 때도 많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교회 다니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하는 행동 보고 교회 다니는 줄 몰랐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되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늘 이렇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이만합니다. 그리고 나를 증거하지 말고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나는 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나 온전하신 주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못났더라도 주님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가고 주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자연적 전도인데 범사에 감사하고 기쁘게 살고 비난하지 않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부정적 삶을 버리고 긍정의 삶을 살아라. 제가 부산에 세미나 때 갔었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그때 인내와 참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전했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럼 이제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뭐 물도 있고 해서 한잔 마시면서 저는 피곤하신 모양이죠 이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크게 창피를 당했습니다. 왜 그러시냐? 은행에 갔대요. 은행에 갔더니 사람은 뭐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데 은행 직원이 일 처리를 얼마나 늦게 하는지 그리고 뭐 일하다 막 안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두서너 번 그러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도저히 막 30분 40분 되고 이러니까 기다리다가 좀 빨리 하라고 말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인데 직원들이 손놀림이 그게 뭐냐고 막 그렇게 가음을 질렀대요. 신속하게 일을 좀 처리해야 여기에 복잡한데 코로나도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가음을 질렀대요. 그랬는데 어떤 한 60대 좀 안 돼 본
그런 분 손님 중에 번호표를 든 분이 다가오더래요. 그래, 연세가 이러더래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저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래, 60이 넘었습니다. 이분이 이러더래요. 60이 넘으신 분이 아직도 이런 데 와서 감지릅니까? 60 넘으신 분이 아직도 이런 데 와서 감지릅니까? 군대에만 갔다 와도 세상 이치를 아는데 돌아가는 걸 보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홍당무됐다. 아, 내가 지금 방금 뭔 일 했냐? 아직도 내가 이러고 돌아다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한 중에 그것이 떠올랐는지 그래서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예요. 그리고 좀 기다려주고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전도가 되는데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뭐 하는 짓은 보니까 천국 갈 게 아니라 지옥 가는 못 가겠다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살모라는 전도 우리 그리고 1년에 한 명 이상은 꼭 전도를 해보자. 전도를 해보자.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돕는 거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 이 굉장한 자랑입니다. 자, 가족이 함께 교회 가는 모습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죠. 잃어버린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 얼마나 귀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도록 해주고 내가 삶으로 드러내주고 맨날 부족해서 내가 맨날 이러고 있어.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나는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 우리 성도는 그런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자, 전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선교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선교 완성지가 예루살렘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은 끝이 오리라 했는데 땅끝이 어디냐? 출발지가 끝지점입니다. 놀라운 게 뭐냐? 지금 미국이나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이제 혼합주의가 되어 있고 기독교 신앙을 말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지역도 서구 쪽에 많이 생겼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지금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어디냐? 나이지리아입니다. 6,230만 명. 2위가 미국이고 케냐, 말라위, 수단, 남수단 이런 쪽이 10대 교인 수 많은 국가 속에 다 들어가요. 복음이 그쪽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게 뭘 뜻한 줄 아세요? 물론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도 되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 시리아들, 아프가니스탄, 남미들이 엄청 유럽은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저희 딸이 스웨덴에서 공부하고 거기 웁살라 대학을 마치고 거의 14년을 살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동네 풀장이 다 공짜로 깨끗하게 사용하는데 얘들은 막 머리 막 히잡 쓰고 막 그냥 다 들어가서 물을 다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아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부인이 2명, 3명씩 데리고 오니까 아이가 10명 넘는 집도 있어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막 그래서 유럽이 큰일 났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으로 넘어오는데 기독교는 아프리카 쪽으로 계속 들어가서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시는 분도 그쪽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교인들이 몰려들고요. 특히 브라질은 공영방송이죠. 우리나라 KBS 같듯이 이런 방송을 광고 시간처럼 1시간씩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 1시간을 사가지고 설교를 하고 복음 방송을 하는데 그렇게 시청률이 높대요.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전도가 밑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하는 이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완성지인 예루살렘이 다시금 구원의 십자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만 해도 15,000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코로나 직전에 거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석지순례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특히 베들레헴, 그런 예수님의 탄생지죠. 이스라엘이 거기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 교회 맞은편에 이스라엘 사원이 있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는데도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한 번은 성탄절에 그곳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박해 속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느냐 했더니요. 그분의 말에 제가 감동이 크게 됐는데요. 뭐라고 하더냐. 당신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산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산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이 이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복음이 이렇게 돌고 있고, 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 삶이 중요한데, 제가 이 화일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뒷부분에 10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 내시면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서 우리 4시까지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사례를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40분이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번 재직순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이지만은 우리 기본이 흔들렸던 부분들을 말씀으로 잘 채워주시고, 또 이제 이런 기본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재직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원래 모임 끝나고 부서별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 재직회 때 부서별 모임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문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구주이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재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것이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이고 또 말씀 안에서 철저히 바로 서기를 원하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참여한 재직들과 또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안영호 목사님 교회 그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